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우바세계경 13품 섭취품 110쪽에 그 섭취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선생이 보살 세존께 여쭈었다. 110쪽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두 장엄을 갖추고 나서 어떻게 사람들과 제자들을 가르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복덕과 지혜를 갖춘 상태에 그 상태가 됐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과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 이렇게 부처님 법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족들을 어떻게 그 포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 주위의 친인척들을 어떻게 포교할 건가 하는 문제가 이 섭취품에서 나오는데, 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호섭한다 그래서 그 껴안아 가지고 그 감싸는 것이 섭취인데, 그 포섭이라는 단어가 남북 대결에서 저희 간첩으로 포섭됐다는 용어로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 포섭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되게 나쁜 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섭취품인데, 섭이라고 하는 건 사섭법의 섭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자여 마땅히 사섭법으로서 거두고 제도하여 모든 악을 여의고 선법을 더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가르치기를 마치 외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은혜 갚기를 구하지 않고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며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스스로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요게 이제 사서법을 실천하는 방법인데, 사서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끌어안는 방법, 이렇게 부처님 법을 잘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보시섭, 그 나눔으로 해서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눔으로 해서 나와 그 가족, 나와 친척, 나와 이웃이 같이 발전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보시를 하는 게 세상에 돈으로 때우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죠? 돈으로 때우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지어서 그 경제적으로 부대끼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그 한 번은 법구경 이야기에 나오는 그 없다 과자 얘기해 줬죠? 기억 안 나요? 없다 과자라는 게 있어요. 없다라는 과자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대학생이 저 불교 되게 좋은 거네. 나도 없다 과자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가나 우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안 듣고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금생에 한 생을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해 가면서 복을 지으면 지혜도 절대 어두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보시섭, 애어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이쁘게 희망을 갖게 상대방이 그 기분 좋아지게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어그장치고 비빌 꼬는 것이 더 고소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진정으로 잘 사는 방법인데, 이게 진정으로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사는 방법을 몰라서 사는 경우들이 많죠.
지난 8월 26일 날 스리랑카를 갔다가 어제 새벽에 7시에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제 형제가 5남매 3형제인데 형하고 같이 댕겨도 그렇고 동생하고 같이 댕겨도 꼭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동생이 훨씬 잘생겼네. 형하고 같이 다니면 형이 훨씬 잘생겼네.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스님들이 18분 가셨고, 이제 불교 텔레비전 방송, 대한항공, 한진 여행사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근데 우리 집에서는 제가 셋 중에서 제일 못생겼다는 얘기는 아닌데 동생이 잘났네, 형이 잘생겼네,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아가지고 가능하면 같이 안 댕기는 게 이게 덜 팔리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가니까 스님들이 하나같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남 스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참 별일도 다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일도 다 있다. 우리 집에 가면은 약간 가운데가 제일 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서 내 이름이 비남 스님이 됐을까? 그것도 같이 자주 댕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스리랑카는 물론 스님들도 엄청 신심이 대단하신데 불자들이 일단 햇빛이 조금 수그러들면 전부 공양물을 준비해가지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려고 공양 올리러 가는 거예요. 제일 많이 올리는 게 연꽃 봉우리를 갖다가 이제 물속에 가서 남자들은 가서 잘라가지고 오고 이제 또 가족들은 봉우리 진 거를 갖다 이렇게 다 펴가지고 이렇게 올리더만요. 이게 스리랑카 경제는 연꽃 공양 올리는 데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공양들을 엄청 꽃 공양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간 저녁 때만 되면 전부 절로, 낮에는 더우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는 절에만 무조건 절 안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은 단련이 돼서 괜찮은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양말을 여름이든 겨울이든 신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발바닥이 약해져 가지고 모래가 얼마나 따끈따끈하게 달궈졌는지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지막지게 뜨거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꾀가 나가지고 양말 신고 차라리 이제 양말 신는 건 뭐라고 안 하니까 그렇게 해야 걸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일 더운 때만 골라서 우리는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행 왔으니까 어쩌겠어, 그지? 근데 우리가 한국이 참 신심면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환경 면에서는 진짜 우리가 좋은 나라에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금생을 잘 공부를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불교 텔레비전에서 계속 이제 8분 스님들을 인터뷰를 해가면서 이제 텔레비전 방송에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도 계속 인터뷰 이제 곳곳에서 찍는데 무엇을 느꼈냐고 하길래 450년간을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지배를 받았더만요. 1500년대 초반부터 1948년까지 450 몇 년, 460년간을 지배를 받았는데 불교가 지금 74%라고 하더라고요. 늘어났더라고요. 한 7, 8%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자부심들을 갖고 살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불교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그 생활 속에서 그렇게 참 아름답게 사는 모습들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포교하는 방법이에요. 포교하는 방법. 부처님이 여러분들 남편이나 가족들이나 어떻게 포교를 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보시섭, 나누고 베풀어 주는 걸로부터 잘 꼬셔가지고 믿게 하고, 두 번째는
어그장 치는 것보다는 사랑스러운 말, 좋은 말을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족들도 끌어들이고 이웃들도 끌어들이고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잘 살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 어느 불자가 그 하여간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강서도량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글을 여기다가 그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에다가 올렸거든요. 그 참 이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 정말 신기한 49일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닌데 최근에 올라온 자료가 또 올렸구나 그분이. 우리가 이제 사서법을 실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부처님, 일광보살님, 월광보살님, 불자, 인사 여쭈옵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불교 TV 방송에서 법안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법안스님의 법문 중 지장경에 대한 설법이 제 마음에 너무 절실하게 닿았습니다. 5년 전 저는 자식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큰 아들은 이혼을 하고 딸은 우울증으로 많이 아프고 사기도 당해 돈도 많이 갚아주었습니다. 3년 전 법안스님의 생활 법문을 듣고 이것이 내가 할 기도구나 하고 딸을 위한 기도로 49일 기도를 정하고 새벽 4시부터 무작정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작정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은 제가 기도하는 꼴을 못 보았습니다. 그는 잘 하다가도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화가 풀릴 때까지 성질을 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37년을 듣고 살았는데 차 안에서 화를 내면 앞차 받고 죽을까 하다가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엄청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다 글까지 이렇게 쓴 거 보면 그냥 앞에 칵 들여박고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그는 기도할 때도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퍼부었고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49일 회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친구들 만나고 오더니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할게 하며 사과하는 겁니다. 이게 생신가 싶었습니다. 부처님께 딸을 위한 기도를 올렸는데 남편을 180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딸도 우울증 약을 끊고 취직해서 월급을 받으니 불만도 덜 가지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좋은 직장으로 옮겨서 신나게 룰루랄라 하고 다닙니다. 큰 아들은 새로 결혼해서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장경에 대한 신심이 깊어져 조부모님, 부모님, 친정아버님, 잘 모르는 시동생, 태어나지 못한 제 아기들을 위해 지장경 21일 기도를 5번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루에 1,000원씩 모아서 절에 보시하라는 법안스님의 말씀을 따라 모으고 보니 30만 원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수불공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편안함은 부처님의 가피와 법안스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불자 강누구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게 특수한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누구나 다 할 수는 있는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이상하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때 그런 고비들을 조금만 건너뛰면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은 정말 정해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는 방법, 좋은 걸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사서법, 그러니까 보시섭이니까 나 혼자 다 먹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도 먹고 살만하면 너랑 나눠 먹겠다. 그런 목표들을 세우고, 두 번째는 애어섭, 입으로 짓는 업 중에서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말. 남들이 그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좋아할 수 있는 말. 이런 걸 하는 게 애어섭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남을 이롭게 해봐야겠다. 요런 생각 갖는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남을 이롭게 해야 되겠다. 뭘 이롭게 해주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완벽하게 달라져요. 얼굴도 달라지고 운명도 쉽게 달라지고, 부처님 법은 전부 다 우리가 타고난 정해진 업을 바꾸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만 골라갖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행섭, 처음부터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가 가족도 되고 그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서부터 내가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뭘 할 건가, 잘해줄 건가, 이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교도소 법회를 가는데 하루는 한 가지씩만 손해보라는 제가 법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발심을 했더라고요. 마음을 낸 거예요. 하여튼 소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희한하게 업이 끄는 힘에 의해 가지고 소매치기 같은 걸 그닥그닥 3번 해가지고 청송 감옥 처분까지 8년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졸업하고 나오면 지금 올해가 48살인데 57인가 되더라고요. 다 살고 나오면. 어려서부터 계속. 근데 집안이 나쁜 사람도 아니. 지 누나는 대한민국 최고 유명한 병원의 의사고, 아버지는 교장이었고, 살만한 집인데, 하여간 어려서부터 뭐가 잘못돼가지고, 팔자가 끌어가 댕긴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공주에서 법회를 하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서 그 생각을 바꾼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손해봐라. 2가지도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근데 그 친구의 모든 업을 그 한마디가 녹여준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손해를 보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게 괜찮은 장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는 장사라는 걸. 교도소에서 손해 볼 것도 없어요. 거기는 이익 볼 도 없는 데기 때문에 힘드는 데잖아요. 그 교도소가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냐면 거기는 복 지을 기회가 없는 데예요. 복 지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먹고 사는 거는 메뉴상으로 보면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살아요.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영양사가 영양 체크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갖다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진짜 열악한 건데, 먹는 게. 근데 거기는 복을 지을 기회가 없고 남들한테 양보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는 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씩 손해보라고 하니까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실천을 했더라고요. 옆에 사람 힘들으면 밥 한 숟가락 또 주고, 내가 배고프 알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나를 끌고 다니던 그 업이 소멸이 돼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그렇게 교도관들도 좋아하고 동료 재소자들도 좋아하고 좋아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손해보겠다는데, 내가 덕을 보고 뭔가 너한테 얻겠다는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뺏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문제가 됐는데, 내가 손해보겠다는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것이 사는 이치구나. 그걸 그 친구는 40대 중반에 깨달은 거예요. 40대 중반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걸릴 게 없잖아요. 걸릴 게 없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 이상 손해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작은 것부터
큰 거 하면은 속상하니까 처음에 그냥 작은 것부터 손해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양보하는 거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여러분들 인생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이행섭이에요. 땀을 이롭게 내가 손해 한번 보지 뭐. 그런데 손해 보고 나니까 그게 죽고 살고 할 줄 알았는데 안 죽어. 아무 문제 없어. 그지? 오히려 더 풍요로워져.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따라서 환경도 당연히 풍요로워지거든요. 근데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 거요.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걸 못 놔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금생 내내 어려서부터 그 괴롭혔던 형살, 그 남의 거를 슬쩍 하고 싶어하는, 아니면 지나가는 눈탱이 한 대 딱 때리고서 뺏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소멸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운명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무조건 남을 위해서 뭘 하나 더 할까 이 고민을 하니까 전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그 마음이 먼저 다른 사람들이 알고 그 감호처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깎아줄 수도 있겠죠. 그걸 소멸시켜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행섭이라고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그 번뇌 때문에 못 사는 것인데, 그런 걸 돌려서 그 이행섭. 그 다음에 동사섭. 그렇게 몸으로 가서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한데, 그러니까 그 섭취품에 나오는 것은 사섭법을 실천하는 방법들인데, 자세하게 실천하는 방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다가 딱 섭취품 한번 읽어보니까 그냥 사섭법이 확 터지더라. 그러면 그건 대도인이고,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아, 내가 오늘은 요 부분 한번 양보를 하고, 요 부분 내가 의도적으로 손해를 보겠다. 이렇게 조금씩만 해보는 거.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것도 100일 하다 보면 100가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방법들을 우리가 섭취품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 망고떼기 글을 올렸네요.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망고떼기입니다. 망고 과자, 저 과일, 망고 과일이. 예. 오늘이 저의 시가, 친가, 외가를 위한 지장경 49일을 회양하는 날입니다. 때마침 이번에 합동 조상 천도제를 해주신다 해서 49일 동안 열심히 부처님 전에 노을 계산을 해보니 달러가 205불이네요. 열심히 돈 세어보고 안심정사 보살님의 친절한 설명을 듣자니 팔뚝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신랑, 저의 외가, 영가천도 15만원, 옷 30을 계산해 주시니 21만원이 다 왔네요. 영가님들은 계산도 잘 하시네요. 온라인 입금을 하면 내일이나 모레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고 또 행복합니다. 49일 지장경 기도도 초반에 다이나믹하게 했습니다. 늘 항상 드라마틱한 10줄의 인생 소설을 쓸 수 있게 해주시네요. 좋은 일과 힘든 일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금융맨이 되었던 아들이 정식 입사를 해서 일주일 만에 입사 취소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바로 제가 취업이 되었고 다시 아들이 제가 사는 곳에서 제일 좋은 은행에서 스카웃 되었지만, 거절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4개국어를 하는 덕분에 다시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도 중국어가 전문이어서 HSK 5급과 6급을 따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일을 도와주는 예쁜 캄보디아 소녀도 집에 들어왔고요. 이만하면 다 좋네요. 49일간의 지장경은 그냥 참 좋았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물론 굉장히 아쉽기만 합니다. 100독을 완성 못했고 90독을 했지만 곧 10독을 완성할 것이고, 또 100독을 하면 지장경 1000독을 완성합니다. 독송 중 이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꿈이 아니고 매번 영가님과 관련된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예약하러 온 손님들이 꽉 찼고, 모두 똑같은 청록색 브라우스를 입고 계신 여성분들이 오셨고, 15살 된 남자아이가 지장경 한 장을 열심히 독송하는 모습도 보았고,
예쁜 고양이가 부처님 앞에 오는 꿈도 꾸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늘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아쉽고 왜 이렇게 잡생각이 질비하게 나는지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기도는 생활의 일부고 저의 일부고 마음의 양식입니다.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나쁜 행복, 나를 속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참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속상해하지 말고 찡그리지도 말고 한숨 쉬지도 말고 울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기쁘게 기도해라 그랬네요. 참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대로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서운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여기도 봐요. 좋은 일과 힘든 일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금융맨이 되었던 아들이 정식 입사를 해서 일주일 만에 입사 취소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바로 제가 취업이 되었고 다시 아들이 제가 사는 곳에서 제일 좋은 은행에서 스카웃 되었지만 거절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4개 국어를 하는 덕분에 다시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루어 주시니까 그냥 꾸준히만 하면 돼. 꾸준히만 하다 보면 다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사이에 됐네 안 됐네 난리를 치면 더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거 주고 말잖아요. 그러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있으면 전부 다 알아서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걸로 딱 그리고 제일 크게 능력 발휘할 곳으로 다 정해서 이렇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불보살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부처님 생각으로 우리가 자꾸 부처님께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께 귀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해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해합니다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 뜻대로 안 해줬으니까 열받아갖고 씩씩거리고 이빨을 박박 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시점에서 더 훨씬 좋은 거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렇게 참 한편으로는 장난치는 것 같은 모습도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업장 자체들이 소멸되면서 좋아지는 거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저만의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저는 여행에도 관심이 없고 스리랑카 가는 절마다 똑같아요. 탑 있고 절 있고 부처님이 계시고 다 똑같아요. 그죠? 조금 더 73m짜리 탑이냐 103m짜리 탑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 뭔 차이가 있겠어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 단주 돌려가면서 하루에 10만 번 지장보살 하려고 했는데 10만 번은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못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차 한 번 타면 180km밖에 안 되는데 6시간 내지 7시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답답한 말로 표현 못하니까 그냥 돌려가면서 지장보살 눈 감고 지장보살을 하면 되지 뭐, 그지?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저 혼자 여불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 날 고산지대에 있는 호텔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동네 영가들이 나한테 싸가가지고 얼마나 겁을 주는데 처음에는 거울도 못 보겠고 방 안에 거울도 있는데 막 전부 다 거기에 다 빽빽하게 들어서 가지고 딱 겁주려고 왔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겁줘서 못 올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축원해달라고 해탈시켜달라고 그동안 7박 8일 동안 죽어라고 지장보살 했으니까 좀 베풀고 가라고. 그래서 그래 잘됐다 잘 왔으니까 자 지금부터 해탈 시작 끝 했더니
그냥,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전부 싹, 다 해탈을 하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장 기도를 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겁을 잘 모르면 겁 준다고 하겠더라고요. 겁 준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도가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상태가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오는 거거든요. 사랑과 영혼 영화 보면은 어린 애기 초능력자한테 막 괴상하게 죽은 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본인 해탈시켜달라고 생각 바꿔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와서 막 겁을 주고 난리가 났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두려운 생각들, 무서운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이게 영국 사람들이 거기서 스리랑카 와서 사람들도 많이 목도 잘라 죽이고 많이 죽였대.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옳다, 한국에서 법안스님 왔으니까 요 기회에 좀 해탈해보자 해갖고 오셨으니까 어쩌겠어, 그지? 그렇게 다들 편안하게 지금부터 마음 바꾸라고 잘 봐라. 지금 네가 있는 곳은 지옥이 아니다, 천상이다. 그러면 생각만 바꾸면 천상이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영가는 몸의 실체가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봐. 아니지. 그래, 아니지. 천상, 극락 맞지? 그럼 맞는데요 하면 해탈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 별일도 다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더 늙기 전에 10만 번 지장 기도를 계속 하고 살아야 되겠다. 많이 해서 정말 전 세계 여러분들의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에다도 50주에다가 전부 법당을 지어서 영가천도들 다 해가지고 원혼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도 원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 우리 방생 갔잖아요. 청송으로요. 근데 거기에 산 밑에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 데라네. 물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많이 죽는 데라는 거예요. 참 장소를 잘 정했다. 그래서 잘 그렇게 이제 곳곳에 가가지고 자꾸 천도를 해서 그런 원혼들을 천도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곳곳에 이제 방생 가면 꼭 천도를 해가지고 금방 원혼들이 많이 모인 데를 집중적으로 이제 천도들 해드리고 하면은 우리가 선업도 짓는 것이고 또 그 영가들은 해탈의 복을 누리는 것이니까 정말 자타일시 성불도 독립비타 대원회가 되는 것이 되지요. 이제 방생을 오늘 또 했는데 방생은 대승불교에서 우리 범부 중생들이나 도를 닦는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양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조상천도와 방생수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방생수복을 했는데 방생수복을 하고 나면 약간의 돈이 생겨요. 근데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는 매번 1000명 정도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 남으면 좋으니까.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방생을 하게 되면 일단 수명하고 건강 장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돈을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훌륭한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초코파이를 군부대 지금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방생해서 나오는 게 초코파이 약간 부족한 200박스가 돼요. 약간 부족한 200박스. 그러니까 작은 양은 아니에요. 300만 원이 약간 안 되기 때문에 보통 250에서 이렇게 되니까
200박스 값은 다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가나 200박스가 훈련소에 계속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생수복도 하고 재물복도 동시에 질 수 있는 제가 그거 갖다가 삼겹살하고 소주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그거는 제가 혼자 쓰면 큰 복이 안 되니까 그것을 군인들한테 초코파이를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일단 500박스가 들어갔어요. 500박스가. 500박스면 150만 원씩이면 그게 750만 원이고 또 음료수까지 해가지고 한 800만 원 넘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전부 여러분들이 방생한 돈에서 일부가 충당이 되고 또 지난번에 너무 고마운 게 영웅이었지 이름이? 영웅이가 어디 물놀이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애를 하나 건져준 거예요. 건져줬는데 그 부모가 고맙다고 사례금을 30만 원 요리 줬는데 그걸 가지고 초코파이 공양을 하겠다고 그래서 20박스 초코파이가. 그래서 아주 고맙게 잘 받아가지고 그때 잘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방생을 하는데 이제 자라 마리수를 가지고 또 서운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수를 다 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약간 돈을 아껴서 그걸 개인적으로 쓰면 아주 굉장히 큰 업이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으니까 초코파이를 하나라도 더 일단 500박스가 750만 원인데 여러분들 요 방생하는 데서 250만 원 정도 500만 원은 제가 다 밀어 넣는 거예요. 거의 제가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짓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복을 짓다 보니까 제가 복력이 들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잖아요. 이렇게 어느 단계 가면은 돈 가지고 걱정 안 하는 단계가 와요. 그 단계까지는 반드시 재물복을 지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장어가 숫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초코파이로 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10마리 줘야 되는데 8마리 주냐. 그렇게 꼭 그런 경우들도 있어야겠는데 가능하면 가장 좋은 조합을 이뤄서 초코파이도 좀 많이 공급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방생도 아주 서운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 고민하고 조정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복을 질러 와서 자칫 잘못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이리 되면은 복 속에 독풀이 돋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독으로 된 풀이 돋아 나오면 그 복을 다 쓸 수가 없어요. 독으로 다 퍼져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운한 마음들이나 이런 마음들은 절대로 저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명 건강 장수한 데다가 재물복도 어떻게 하면 제일 많이 늘려줄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남한테 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행섭이라고 그랬지요. 이행섭. 남들에게 이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불자로 끌어들이고 포교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이행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주위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해를 이렇게 잘 시켜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면은 본인도 마음도 괴롭고 또 하여튼 복을 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엄만 잔뜩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동사섭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같이 일을 도와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불자로 만들고 부처님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일이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수명이 늘어나고 재물도 늘어나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조금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면 딱딱 털어버리고 더 수명 장원 장수도 좋지만 그것과 재물복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이쁘게 잘 우바세계경에 그 근거를 해서 알려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묻고 답하기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 늘 제가 여기 일주일 내내 있으면 좋은데 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 뭐 제가 여러분들을 안 만나려고 뭐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쨌건 가나 이제 뭐 줄어드는 게 그 정상적인 게 되니까 이제 이런 때 물으세요. 뭐든지. 아까도 요 캄보디아 망고떼기 쓴 것처럼 지장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잡생각이 많이 들게 돼 있어요. 이게 잡생각이 많이 드는 거는 기도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좀 알아듣게 설명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제가 그 선수잖아요. 그 알아듣게 설명하는데 선수란 말이에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 60km로 저기 운전할 때하고 80km 운전할 때하고 120km 운전할 때하고 바깥에서는 차 그 공기 부닥치는 소리가 그 120km 대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있다는 뜻이 그 공기 저항, 바람 소리가 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빠르게 가고 있으니까 그 공기 저항이 바람 소리가 커지는 게 뭐냐면 잡생각이에요. 그건 기도가 굉장히 잘 되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잡생각이 들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보면 졸릴 때가 있어요. 졸릴 때가 아주 팍 늘어져 가지고 팍 퍼져 가지고 전혀 눈도 못 뜨고 몸도 퍼져 가지고 그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코 박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코 박고 자는 것도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이게. 왜 기도냐면 아픈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때에 수술이 되거나 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러줘도 아주 팍팍 얘기하면 안 좋으려고 와서 그냥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해도 아니라니까. 20몇 년 전에 부산에서 논산으로 철야 기도를 온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유방암이에요. 유방암인데 이미 유방이 돌덩어리처럼 단단하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꽉 쩔어갖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제가 조금 쉴 때인데 혼자 이제 가가지고 기도를 했나 봐요. 기도를 하는데 하도 힘들어갖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코 박고서 모르고 잠이 들어갖고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신장님들이 두 분이 딱 오셔갖고 팔을 뒤로 딱 깍지 껴갖고 탁 틀고서 꼼짝 못하게 틀더라는 거. 틀어놓고서 약사일의 부처님이 다 오셔갖고 유방 꺼내놓고서 쭉 찢더니 거기서 시로폼 같은 거, 명주실 같은 거를 그냥 그렇게 끄집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유방 꺼내놓고서. 근데 그거를 두 번을 그렇게 수술을 받았대요. 하루 저녁 기도하다가 또 일어나고 좀 이따 또 졸려갖고 또 코 박고서 거기서 그냥 퍼져갖고 자는데 또 그렇게. 근데 토요일날 아침에 같이 공양을 하다가 그렇게 두 번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깔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지는 않다고 그래서 하루 저녁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너무 이게 돈이 없어서 차비만 가지고 와서 불조 넣을 것도 없고 또 하루 저녁 더 자니까 뭐 밥값이라도 내고 싶은데 그것도 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토요일날 철야기도 또 하면서 그렇게 도합 2박 3일 동안 3번 수술을 받았더라고요.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
수술을 받거나 또는 때로는 그때 약이 내려와요. 천장이 뻥 떨어져 갖고 구멍이 펑 나가지고 이게 손이 촥 이렇게 내려와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알약 가지고 와서 이렇게 탁 입에다 탁 털어 넣어주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약들은 거의 먹어요. 기도하다 보면. 근데 그 땅에서 나오는 탕약이 있어요. 그릇에 이렇게 담아 있는 거. 그거는 아주 어렵게 끄집어 갖고 여기쯤 오면 누가 톡 깨우는 거예요. 그래 못 먹는 거예요. 아래서 올라오는 거는 거의 못 먹더라고요. 그 기록, 전부 보면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어쩌다 보면 이렇게 해갖고 바듯이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누가, 와서 건드리거나 뭐갖고 탁 해갖고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놓쳐도 일단은 약효는 있더라고요. 약효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느 분은 자궁암 걸렸는데 자기 자궁암 수술하는 모습이 그대로 다 자기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코 박고 자는데. 이렇게 졸리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졸리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졸린다고 안 졸으려고 여기다 성냥골 이렇게 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장해제 시켜가지고 착 늘어지게 되면 그냥 늘어지는 것이 기도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안 졸아야 기도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기도에 대한 진짜 프로가 아니라니까. 기도를 전부 해보고 시켜보고 하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23년 동안 논산에서 절을 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와서 스님 왜 그래 그랬더니 산신각에서 기도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산신님 향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돌아갖고 문 앞으로 밖으로 이렇게 돌아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건 얼마 있다 가서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이 인간이 개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개고기를 먹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놓은 거예요. 너는 낙원 인연 없으니까 나가라. 근데 이제 한 3박 4일 기도하고 와서 집에 상주가 집이었는데 상주로 가니까 그동안 절에 가서 기도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몸보신해야 된다고 지네 동네에서 먹으면 개고기니까 다른 동네 가서 먹고 왔대. 다른 동네 가서 먹고 오면 그 개고기가 무슨 닭고기 되는가? 그래서 아침에 인기척이 없어서 가보니까 혀 깨물고 죽었더래. 다 빼고 흉내내고. 이렇게 너는 가망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 문 밖으로 내놓으면 아하 나는 거의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할 경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부처님 법에는. 근데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할 경우는 길이 없잖아요. 그거는 구제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졸리는 거 기도 잘 되는 거다. 잡생각 많이 나는 거 기도 잘 되는 거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졸리는 거, 하품 나오는 거, 잡생각 나는 거, 눈물 나오는 거 기도가 안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니까. 진정한 프로가 일러주면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도법 책이 나온 게 김현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기도해본 사실이 없는 친구예요. 글은 진짜 잘 써요. 그 친구가. 글을 내가 봐도 지장경과 지장경 기도, 관세음과 무슨 기도 이렇게 글 써는 거 보면요. 글 진짜 잘 써요. 근데 내용은 그게 안 맞아요. 기도를 안 해본 거예요. 나처럼 만땅에다 헤딩해 가면서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저 사람 소송 쳐야 되는데 목숨 걸고 기도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마추어가 쓴 글이에요. 글은 매끄럽고 아름다운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졸리는 거, 눈물 나오는 거, 하품 나오는 거, 잡생각 드는 거. 이분이 1000독, 900독 읽을 때쯤에 잡생각이 많이 드는 거,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세게 나가는 만큼 공기저항, 바람 소리가 세게 나는 게 그게 잡념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잡념이 들면 아하, 내가 굉장히 빨리 전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텅 비고 무슨 정신 집중이 정신 통일이 되고 그거 절대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잠깐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계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게 아니니까 그냥 그 바람 그 잡생각이 많이 들을 때 그때 더 신나게 하면 돼. 신나게. 그냥 그래서 그 정토에서는 정심, 산심 그러니까 그 선정에 들은 마음으로 하든 산란한 마음으로 하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향전념이니까 꾸준히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 꾸준히만 하면 그 사람이 극락에 먼저 도달해. 반드시 먼저 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렇게 정심이 마음이 안정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고 산란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냥 꾸준히만 하면 되는 꾸준히. 그분이 훨씬 더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들을 모르면 그 늘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또 안정이 안 되고 늘 그 부족한 거 헐떡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생각이 많이 들면 아 내가 기도가 아주 잘 되고 있구나.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예? 어떤 거? 말똥말똥한 거 말똥말똥한 대로 좋은 거고. 그러니까 대나무 마디를 올라가는 것처럼 수많은 경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경계를 다 거쳐보는 거기 때문에 말똥말똥한 대로 좋은 거고 졸릴 때는 졸릴 대로 좋은 거고 그냥 그러니까 꾸준히 일향 전념 그러는데 일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로 꾸준히 그런 뜻이에요. 전념이라는 것은 오로지 한다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오로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되거나 말거나 안 되거나 말거나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그래서 그걸 그 무량수경에서는 일향 전념 이렇게 표현해요. 아미타경에서는 일심불란인데 일심불란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일심불란은 원효대사도 그래서 일심불란은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범부중생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부처님 단계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일심불란이고 우리는 일향전념 꾸준히 오로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 잡생각이 들거나 말거나 뭐 하거나 말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또 한 분이 그 부산 그 김은주 법우가 글을 올렸더만요. 그 가스불 켜놓고서 나갔는데 이런 기적도 있다 이렇게. 그랬다고 해서 가스불 켜놓고 외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방에 글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재밌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우님, 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지요? 8월 참 더웠어요. 그 더운 8월 여름 저희 어머니께서 가스불에 누룽지 플러스 물 약간 올려놓고 가스불을 중간불로 맞춰놓고 과감히 외출을 하셨지요. 가스불을 끈 줄 알고 당당히 외출을. 그 더운 여름 8월 오후 1시쯤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셨는데 저녁에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와 보니 저녁 8시 가스불이 켜져 있더랍니다. 아버지께서 노발대발 하시고 아직 어머니는 밖에서 집으로 오지 않은 상황이고 아무튼 어머니는 밖에서 가스불 켜져 있다는 전화를 받고 빛의 속도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여름 가스불 중간불로 켜놓은 냄비가 무려 7시간이나 지났는데도 냄비에 그름 하나 있지 않고 냄비도 멀쩡, 냄비 속 누룽지도 멀쩡. 그날 아버지는 가스불 켜놓고 외출한 것만으로 화가 많이 나셨지만 당연히 화내실 일이었지요. 모든 것이 멀쩡해서 이 또한 부처님 가피가 아닐 수 없다고 저희 어머니랑 저랑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적어도 냄비는 까맣게 탔을 거라 짐작했는데 반짝반짝 냄비가 멀쩡했지요. 저희 어머니 그 외출 시에는 문단속 가스불 10번은 더 보고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셨네요. 부처님 가피는 바로 생활 곳곳에 있음을 알았답니다. 더웠던 여름도 가고 이제 선선한 공기가 아침 저녁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법우님 원하시는 소원 모두 원만 성취하시고 가정엔 행복, 건강, 웃음이 넘쳐나시길 기려. 시방세계에 가득한 부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아심정사 법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썼네요. 가스불 켜놓고 나가란 얘기는 아니고 절대 잘 관리하란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신심이 있다면 그 불가사의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꾸준히 오로지 그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질문 말씀하세요. 원래 거기 10제일은 음력인데요. 음력인데 없을 때는 이제 원래 그 생일도 30일 없을 때는 29일로 해 먹잖아요. 관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양력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또 질문. 기도 입제 회양이라는 거는 그냥 시작한다고 하고 또 마쳤다고 하는데 집에서 하셔도 관계없고 절에 오셔서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하여간 현재까지는 특별히 입제와 회양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을 정리를 안 했으니까 그거는 편한 대로 하세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지 전부 제 원래 그 소원이 뭐였냐면 신승이 돼서 그런 제도를 전부 정비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중국에 가면은 중국은 그런 신승이 있어요. 그 신승전 그래가지고 그 영적으로 아주 밝은 스님들이 제도를 찾아놔요. 그래서 죽비는 몇 센치로 몇 자 몇치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목탁은 어느 크기로 만들어야 된다. 뭐는 어떻게 된다. 그거를 전부 영적으로 가장 그 인간들에게 좋은 요런 거. 그래서 대만 같은 데서 나온 줄자를 보면 줄자에 전부 몇 자 몇치는 그 숫자는 좋은 숫자, 작은 숫자 이게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중국은.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김운둔갑이라고 하는 사주 방법도 보면은 어떻게 이걸 다 찾아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임상 실험에서 찾아낸 게 아니라 그건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영적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거를 찾아갖고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입제 의식이라든가 회양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국에서는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게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제 9월 말 안으로 대지도론이 1, 2, 3권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9월 말까지는 다음 강의 요 우바세계경은 우리가 늘 공부할 것이지만 아미타경 요해 그거는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다시 이제 정토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나무아미타불하고 극락 가는 방법, 극락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은 아무리 살아도 100년도 길잖아요. 100년도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일주일만 중환자실에 있으면요. 자녀들 간에 와가지고 지하 식당에 와갖고 싸움이 나기 시작한대요. 그건 사회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면 정토 사상인데 여기 이제 아미타경 공부해가면서 이제 다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락이 있냐 이때니까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무식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다 보니까 극락이 어디 있어? 텔레비 나와갖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근데 그 절 보니까 천불전지였더라고요. 양산 어느 절인데 절 이름은 극락산가 뭔가 되는데 극락이 어디 있냐고 방송 나와갖고 떠들어더라고요. 그러면서 49제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지내더라고요. 극락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런 무식한
얘기 어디가 있어, 그죠? 진짜 위험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런 부분들 이제 전부 다 고쳐드릴 거고. 질문. 우바세계경은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서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또 주위 분들에게 지장경 DVD도 권유해 드리고요. 9월 25일인가 6일인가는 그게 수요일 날인데, 대구 법왕사에서 백구자법회를 올해 한 번 더 한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법화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29일 날이 일요일인데 BBS 라디오에서 월호 스님하고 저하고 서광 스님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하고 휘분을 초청해다 북 콘서트라는 걸 동국대학교 강당에서 한대요, 오후에. 그래서 그때 차를 동원해서 한 차 갈까? 남산길 가는 것도 걷기 4km 걷기하고 그거 한다고 그래서 저자와의 만남 뭐 이런 걸 한대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또 그 자리에 있게 생겼구만요. 그래서 걱정 말고 기도하라. 그 책 관련해 가지고 저자의 만남 그거 한데 이제 인터넷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참가하는 방법들 그거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또 오늘 부탁하는 거는 방생물이 장례, 만례 그거 꼭 하시지 말고 그냥 같이 이왕에 하는 거 수명 건강하고 재물복 짓는 거를 두 개를 잘 조합하다 보니까 방생물이 좀 작고 서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잘 이해를 해주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해를 시켜주시고 아시겠죠? 네. 아미타불. 영단장에서 앉으세요. 간단하게 시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